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계속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7장, 오늘 18, 19, 20장, 지금 사사기의 끝 후반부에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의 민족 가운데 사사를 들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서 이제는 벗어나 이제는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파별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가의 가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근처에 살고 있는 이 미가의 집에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렸을 때 그는 누가 가져갔는지 훔쳤는지 알지도 못하지만 누가 여하튼 훔쳐간 자에 대해서 저주를 부어 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 1,100개를 아들인 미가가 훔쳐간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 미가는 자기가 어머니의 것을 가져갔는데 어머니는 그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듣고 두려워서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어머니, 제가 그것을 가져갑니다 라고 어머니께 드립니다. 이 소리를 듣고 또 미가의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내가 선포한 저주가 아들에게 미칠까봐 금방 마음을 바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물건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제단을 쌓아 영광 올려 드리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이 내심 저주를 선포한 것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저주를 당할까봐 그에게 은 200개를 주면서 제단을 쌓게 하고 또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을 세우게 하고 또한 드라빔을 만들어서 함께 섬기게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가 임할까봐 하나님의 은혜도 찾고 또한 세상의 무속적인 미신적인 것도 또 가정에 들여져서 어떻게든 저주를 받지 않고 축복을 받게끔 애쓰고 수고한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로지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것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위함인 나머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뉴스나 매스컴에 보면 연초나 연말에 보면 정말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무당, 점집을 찾아가서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남편 올해 우리가 하는 일들 잘 되겠냐고 토정 비결을 보고 점을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말이나 연초에 되면 점집에 기독인들 환영 그리고 몇 프로 DC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점쟁이들도 연말에 대목을 보고 연초에 대목을 보기 위해서는 누구들이 와야 돼요? 기독인들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영한다고 그리고 싸게 할인해 준다고 붙여놓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참 지금 내심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들어 참 씁쓸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아들인 미가도 어머님의 그 저주를 받고 저주를 선포를 받고 자기 인생도 이젠 불안해진 겁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드는 가운데 또 한 아들 중에 제사장을 세웠던 이게 내내 찝찝한 거예요. 왜요? 그나마 그래도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레위인 족속 중에서 세우게 되어 있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임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냥 어떻게든 이 저주, 어머니 선포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그냥 한 형제 중에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에봇을 입히고 자기를 위하여 제단을 쌓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의 어떤 누누이 하나님께 대한 또 내심 뭔가 좀 짝퉁 제사장을 세워서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효력이 좀 없을 것 같은 마음이 있는지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레위 청년이 나름대로 자기의 거처를 찾고 또 생활 이런 지역을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이 미가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와서 똑똑똑 물어보고 뭐 물 한 잔이든 뭐 음식도 하나 대접을 받든 뭐 하든 왔겠죠. 그렇게 와서 얘기하는 중에 이 미가라는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온 이 한 청년에게 묻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 친구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족속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잘됐다 생각하여 미가는 어떠한 딜을 한다고요? 지난 시간 17장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여러분, 미가 입장에서도 내심 에봇을 만들어, 제사장 입는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인생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제단을 쌓아줄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인을 세우지 않은 거에 대한 내심 찝찝함이 있었는데 마침 자기의 집에 객으로 누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레위인 족속이 레위인이 한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 나를 위해서, 우리 집을 위해서 제사장이 좀 되어줘라. 그리고 돈도 준다고 합니다. 옷도 주고 먹을 것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또 이 레위 청년의 입장에서는 또 거처를 찾고 다니고 있었고 또 돈도 주고 의복도 준다고 하니까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죠. 단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백성을 위해서 제사장이 돼야 될 이 레위인이 뭐예요? 자기 개인 비서처럼 개인을 위해서 제사장이 되라고 하는 이것에 선뜻 허락을 하고 함께 지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내면서 거주하면서 서로가 너무 잘됐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미가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내심 찝찝했던 이것을 해결받고 나니까 이렇게 이제 레위인을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것이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참 신앙생활에 잘못된 것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이 시작하면서 17장 6절에 뭐라고 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이 모습 속에 이제 뭐예요? 왕이 없으니 누가 왕이야? 자기가. 그러니 제사장을 세우고 제단을 쌓아도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세우고 자기를 위하여 쌓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나름대로 구색을 맞춰서 제사장도 레위인 가운데 세우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제단을 쌓으니까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어머님이 선포한 저주가 사라지고 내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를 오지 못하는, 오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보다는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오늘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까지의 내 삶이 어땠느냐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3일 동안 내 삶이 어땠느냐? 온갖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일들을 하며 또한 우상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면서 주 앞에 나와 그 잘못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앞에 회개하며 죄 용서함을 받는 씻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도
좀 내심 죄 가운데 있고 세상에 있었는데 찝찝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진노를 받을까 봐 뭔가 내심 뭐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도 교회 왔다 갔으니까 됐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거 모든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젠 막힌 거 이제 열려 주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겠지. 이제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사사시대 미가의 신앙과 우리와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또 18장 오늘 본문에 이제는 1절에 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제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주변에 유다 지파도 있었고 단 지파도 있습니다. 이젠 단 지파로 넘어갑니다. 단 지파가 있었는데 단 지파 역시도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수아 19장 40절 48절에 이 단 지파는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이 단 지파 역시도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기업을 받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까지도 단 지파는 거주할 땅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배를 받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단 지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 마찬가지로 땅을 분배받았고 분배를 받았으면 그 분배받은 땅을 뭐해요? 믿음으로 싸워 그곳에 가나안 7족속에 살고 있는 그들을 몰아내며 그 땅을 차지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을 세웠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아직까지도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지하지 못했고 지금도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사기 1장 34절에 보니까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지금 단 자손이 원래 차지해야 될 땅을 점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단 자손을 그리고 산으로 쫓아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즉 단 자손은 분배받은 땅을 싸워 차지해야 하는데 패배했고 그 결과 유업을 받은 그 땅을 아직도 취하지 못하고 이방의 아모리 족속이 자기의 분배받은 땅을 지금 차지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유업을 얻기 위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투를 벌여서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지금 단 자손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다 이거죠.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요. 다른 땅,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을 찾아봐라 하여 정탐꾼을 보내고 그 지역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에브라임 산지 이 미가의 집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것이 지금 2절입니다.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하고 가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단자손은 아모리 족속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보다 차지하기 쉬운 땅을 지금 물색하려고 5사람을, 그것도 용맹스러운 5사람 정탐꾼을 뽑아서 지역에
지금 정탐하러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와 같은 겁니다. 오늘날 성도가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힘드니까 적당히 타협하고 쉬운 직장을, 삶을 찾아 세상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아니라 좀 쉽고 편한 거, 좀 즐길 줄도 알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세상에 가서 내가 유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지금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의와 거룩한 삶을 위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선포했던 지난주의 말씀이 생각나는 대목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지키기 위해 때로는 친구들에게, 교수님에게, 때로는 원장님에게, 부장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찍힐까 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뭔가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뭔가 소외당하고 왕따 당할까 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라고요? 적당히 타협하여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 되지 하는 성도님들이 하나 둘 아니 많은 성도님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수많은 위협과 역경과 싸우면서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청년 학생 여러분들 진로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택하느냐 이거지요. 정말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연봉이 많으면 예배를 못 드릴 것 같고 또 예배 생활하면서 일하고 공부하려면 수입이 월급이 작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정말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학교가 2개가 딱 합격이 됐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생각만 해도. 그죠? 근데 조금 먼 학교가 더 좋아요. 가까운 학교는 조금 인지도가 낮아요. 근데 사람들 앞에 소리 듣고 내가 어디 학교 다닌다? 그거는 조금 더 먼 그 학교에게 있어요. 근데 합격된 데는 가까운 데 하나가 됐는데 거기는 그렇게 인지도가 좋지 않아요. 아마 열이면 9 이상은 아마 인지도 좋고 명성 좋은 학교를 다 선택을 할 거예요. 설령 그렇게 선택을 하더라도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매주 오는 것도 수요일 금요일 날 예배 오는 것도 멀어질 것 같고 힘들 것 같고 기숙사 생활해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면 오히려 가까운데 선택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뭐만 알면 쉬운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만 있으면 쉽거든요. 왜요? 물론 사람들 앞에 더 인지도 있고 더 좋은 상위권 학교에 가면 그만큼 세상에 나가 취업하고 또 성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또한 기회가 있는 것이지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 같은 모든 축복은 누구의 손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아멘.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결론은 붙잡혀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러면 쉬워요. 아무리 좋은 학교 뭐 해도 하나님이 직장의 문 안 열어주시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함께 해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선택이 너무 쉽다니까요. 근데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니까 뭐예요? 사람의 말. 이번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유명한 엄청난 정말로 고백한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난 줄 알았거든요. 불의 선지자 유명한 그 엘리야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알았거든요. 왜? 기사와 표적 능력을 행하니까요. 그래서 수없이 따라다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엄청난 실로, 하늘의 엄청난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도 끝내는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상속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자녀로서의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지 않으면, 구원을 얻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기회를 얻은 것뿐이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복을 못 받는 자녀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사회도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엄마 아빠가 부자입니다. 근데 자녀 중에 돈만 조금만 주면 노름하고 세상에 나가서 못된 짓 하고 매일 사고치고 있고,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죠. 왜? 있는 부모 만났다는 것은 축복이니까. 그러나 개떡같이 살고 뭐 산다고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가 살아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다 상속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영생을 구원을 받은 것이 신앙생활의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입문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악 가운데 왜 부르셨는가, 그것을 우리 지난 시간 오후 시간 찬양 예배 때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성도로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셨다라고 우리가 일단은 짧게 살펴보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구원을, 은혜를 얻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힘들다고, 내 것이 손해 봐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 게 싫어서 지금 쉬운 거 다른 걸 지금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 단지파처럼. 아모리 족속이 자기의 분배받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이방이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주신 땅 아닙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 충만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들을 몰아내지 못합니까? 우리가 싸움은 왜 실패하고 매일 전투에서 패합니까? 물어야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에 얼마나 난공불락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그들은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여리고성 또한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을 그렇게 하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을 앞세우고 나팔을 불며 함성 지르면 여리고성은 무너지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뭐예요? 또 정탐 보냅니다. 근데 그 와보고 나니까 말 그대로 거기는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한 3, 4천 명만 올라가서 그냥 때려 부셔도 될 겁니다. 이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올라간 거 패하잖아요. 4천 명 데리고 갔다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떻게 여리고성도 무너뜨린 우리 백성이 이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패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여리고성에서 승리할 때에 전리품 모든 것 갖지 말고 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장수 하나 아간이 외투라고 몇 벌 은하고 숨겨서 땅속에 묻어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때문에 실패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를 찾아내 또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또 그가 뽑히잖아요. 그리고 그를 처단하고 회개하고 다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3만 명을 군사를 준비해 가지고 아이성을 치잖아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최선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느냐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사사시대의 단지파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다른 가나안 족속의 아모리 족속이 지배하고 있다고 싸우고 뭐하고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전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게 뭔가 돌아봐야지. 그리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버리지 못한 이 드라빔 같은 건 없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생의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드라미 그걸 통해서 미래를 점추고 뭐 보고 수 있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세상에 또 재단을 쌓고 있는, 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런 것은 없지 않는가? 돌아봐야지요.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죠. 할렐루야. 근데 그걸 버리기 싫으니까 쉬운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타협하여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청년 때, 특별히 청년 때 학교나 진로, 사회생활로 나아갈 때 여러분 지금 처음 이때 싸워 보지 않으면 못 싸워요. 나중에 결혼해서 가장이 되고 뭐 하면 이제는 정말 먹여 살려야 될 처자식이 있죠. 이제 내 온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도 어떻게든 울고 있는 애들 우유라도 사주고 먹여는 살려야 되니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선택의 폭이 나중에는 좁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처음으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더디더라도 몇 개월 몇 년 취업이 덜 되더라도 정말로 믿음 안에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말 월급을 많이 주냐 적게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며, 그리고 이왕이면 그래도 정말로 주의를 지키고 이왕이면 사장도 예수를 믿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이라고 믿음이 다 좋다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나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울 때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장님도 집사님 아니에요. 사장님도 장로님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주의를 지키지 못하도록 이 일을 시킵니까? 그러면 뭔가 찔릴 일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는 기업을 찾고, 그게 아니다 그런데도 주의를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는 믿지 않는 사장 밑에 일하더라도 사장님을, 그 직원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선교적인 사명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예요? 그냥 쉬운 곳, 단지 편한 곳, 여러분 사실 없어요. 여러분
돈 500만 원씩 주면서 쉽고 편하고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데 있으면 전화 좀 소개해 주세요. 없어요. 그만큼 많이 벌고 많이 주면 그만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쉽게 지금 단지파도 다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미가의 집에서 머물고 유숙하는데, 유다, 베들레헴, 레위 족속이잖아요. 특별히 또한 성전을, 성막을 섬기며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이 지파잖아요. 그 청년을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가 이 레위 족속이라는, 이 레위 청년이라는 이 사람을 만나고 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성경의 이 부분에 제가 좀 묵상을 해봤어요. 와, 이들이 어떻게 금방 말하는 거 보고, 아, 저 청년은 미가 사람이 아니라 레위 사람,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 다른 지역 사람인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사기에서도 보고 십볼레라고 하고, 그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아무리 서울에 올라와서 표준어를 써도 부산이나 경상도나 충청도에서 온 사람들은 은연중에 쓰는, 목사님도 충청도 사람이라 이렇게 그려, 이런 사투리를 많이 단어 중에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 중에 고향이 혹시 어디에 아니세요? 이걸 아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이, 이 정탐한 사람이 얘기한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가서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하여 대접하였고, 이러이러하게는 17장 10절이겠죠.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주면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준다고 했던 내용이겠죠.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여기서 제사장이 이 가정과 이 지역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습니다가 아니라, 나를 고용한 미가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장, 개인 제사장이 됐다라고 이 청년은 솔직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 단지파 사람들은 뭔가 냄새가 있다는 거, 냄새가 난다는 거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얘는 뭔가 정식적으로 제사장이 되지 않은 거예요. 레위 족속인 건 사실이지만 정식적으로 뭔가 옳은 방법으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단지 이 제사장, 이 청년도 뭐예요? 먹을 걸 찾았고 거처를 위해서 찾아다니다가 미가가 제사장으로 나를 임명했고 원했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옷도 준다니까, 개인 제사장이 된 거구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오히려 이렇게 듣고 뭐라는 줄 아세요? 5절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리라. 와, 지금 단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냥 헤매고 거주할 자를 돌아다니고 아모리 족속도 몰아내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단지파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미가의 신앙처럼 이 5명의 이 사람들도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파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지 드라빔을 놓고 점치는 것처럼 이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해봐라 한다니까요. 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했더니 6절에 그 제사장이,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또 레위인으로서 또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안히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사꾼 목사는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합동측 신대원 가기가 정말로 저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서울에 신대원 학원까지 있어요. 그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는데도 또 한 번 떨어졌어요. 재수해서 갔단 말이에요. 재수해서. 정말로 목회자가 되겠다는데 정말 학교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더 저보다 그때 당시 연세가 있는 분들은 늦게 또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도 신대원의 합동측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일반 군소재단에 또 지방에 또 이름 없는 신학교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어느새 저는 공부하고 강도사 시험도 보고 목사 안수도 보고 뭐하고 이게 아직 멀었는데 간지 1년 만에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목사 취임식 한다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1년 만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목회 잘합니다. 2, 3년 만에 막 교회도 건축하고요, 세우고 정말 잘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 모습이 잘못된 게 아니라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고민하는 것은 꼭 교회가 그렇게 해서 건축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일명 우리가 말하는 부흥이 돼야 성공한 건가요? 더 쉽게 말할게요. 꼭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꼭 인류대학 가야 되고 그래야 축복받고 성공한 거냐 이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오늘도 때로는 박스를 주워서 다녀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까지 사는데 지하에서 살아요. 한평생 살았는데 자기 이름으로 집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축복을 못 받은 성도인가요?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는 다 이 땅에서 잠시 왔다 가는 안개와 같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 있어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늘 갖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은연중에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죠. 그게 지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믿음도 좋고 신앙도 좋으면서도 부자고 성공하고 축복을 바로 있지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무조건 돈이 많고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냐 이거죠. 그리고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면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은 인생이냐 이거죠. 그렇게 1년에 해서 정말로 목회 잘하는 분 계시다니까요. 근데 정말로 3수든 4수든 도전해서 정말로 정 코스로 밟아서 목회자의 길을, 왜냐하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또 얼마나 또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그걸 통해서 또 성도님들은 매일 우리 전도사님 합격해달라고 기도하죠. 이거 한번 떨어지고 나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집사님 미치겠어요. 그 부담이. 시험 안 보고 도망가고 싶어요. 또 가을 되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신대원 이번에 합격해야 된다고 또 막 작정 기도까지 하시고 그러네. 미치겠는 거예요. 한번 떨어진 사람은. 그때 또 같이 공부하던 전도사님들은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3개월 동안 기도원에서 모여서 그룹 성경 공부하고 신대원 공부한다고 기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지? 나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주일 사역 다 하고
새벽 제단 쌓고 그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역하면서 신대원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원 가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합격한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데는 많은지 모르지만 5명이 갔는데 4명이 떨어지고 1명이 붙더라고요.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때 우리 학생부와 청년부 지도할 때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학생부 청년부 때 알아요. 여름 수련회 때 빠지면 대학 떨어진다. 제가 선포하잖아요. 그런 게 아닌데 진짜예요. 수련회 가고 안 가고가. 그러나 마음의 심리의 불안함은 알지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또 참석했다고 합격하느냐? 근데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수련회 참석하면 대학 합격시켜 주셨어요. 떨어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내 인생 하나님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은혜지요. 물론 무시당해요. 물론 사람 앞에 좀 창피하고 쪽팔려요. 죄송합니다. 이름 단어 써서. 근데 그걸 통해서 더 엎드리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정말로 목마른 심정을 하나님 이번 떨어지면은 정말로 저 하나님 앞에 더 이제 이 교회 사임하고 딴 데 가야 돼요. 그거 누구 손해겠어요? 내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예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합격시켜달라고.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선택한 게 뭐예요? 7절 보니까 이에 5, 오늘 본문 읽은 본문입니다.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렀더니 우와 거기에 보니까 백성들이 염려 없이 살고 거주하고 있고 평온하며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딱 보기에 여기다 우리 단지파가 살기에는 나이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와, 제사장이 그렇게 청년 제사장이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너희들 가는 길에 함께 할 거야. 와,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금요일날 볼 거예요. 이 라이스 땅이 정말 축복의 땅인지 뭔지는. 근데 이들이 봤을 땐 지금 평안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부를 누리는 곳 라이스, 정말 라이스한 땅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 우와 단지파로 돌아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을 얻기에 게을르지 말고 빨리 가서 치자.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야, 누구 말대로? 이런 말 너무 잘해요 막. 그리고 나서 금요일부터 볼 거지만 600명의 용맹한 군사를 데리고 모아서 이 라이스를 치러 올라가서 점령하는지 또 거기서 어떻게 지난지는 읽어보시든가 금요일날 와서 보시든가 궁금하면.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지금 다른 곳을 찾아 세상에 내려왔더니 거기에 레위 청년 하나 만나서 분명히 나는 이렇게 해서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어서 임명받았다라고 소리 들었으면 어떻게 레위인으로서 물질 때문에 그거 먹여 살린다고 그렇게 개인 제사장이 되면서 여기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같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 레위 청년을 혼냈어야 되잖아. 근데 오히려 그 말 앞에 레위 제사장이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정치도 또 물어보니까 또 이 레위 청년은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고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또 우연히 와 나이스한 땅을 또 차지했네. 근데 여러분 과연 진짜 이들이 말하는 염려가 없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않는
이 시돈 지역의 사람의 라이스 지역이 주석을 보니까 이 지배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과 멀다 보니까 그들이 여기 터치도 하지 않고 아주 진짜 라이스 땅이 나이스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누가 봐도 진짜 나이스한 땅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정말 단지파가 거야 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와가지고 저 취업했어요. 우와 잘했다 축하한다. 그랬더니 뭐예요? 불교재단이나 이방재단의 우상에 신천지가 하는데 취업을 하고 단지 월급 얼마 주고 먹여도 주고 재워도 주고 다 한다고. 그래서 간 뒤로 뭐예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대신에 거기에 뭐예요? 6개월 기본 새신자 과정을 밟아야 되고. 이거 우리 전에 있었던 조카 일이라니까요. 성경 공부해야 되고. 신앙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왜? 그곳에서도 이제 살면서 공부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 배운다고 하니까 나중에 얘기하고 보니까 이상한 냄새나는 단어들이 몇 개 있거든요. 봤더니 구원파에 빠진 거예요. 구원파에. 오늘날도 대학생들이 얼마나 학비 때문에 힘듭니까? 알바해야 되고. 근데 누가 수연이도 대학교 가는데 인천에 저기 다니기 힘드니까 한 친구가 인천의 시내에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등록금도 주고 그런데 학비로 장학금도 준대. 그래서 수원으로 다니지 말고 인천에 있는 곳에서 지내자고 하는 거예요. 물론 뒤에 안 갈 거니까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냥 그 얘기했어요. 누가 공짜로 등록금도 해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사람이 누가 있냐. 뭔가 있는 거다. 뭔가. 그리고 재워주는 대신에 뭔가 훈련받고 교육받으라고 할 거다. 그게 지금 신천지가 하는 무료 성경 공부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 배우고 싶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언제든 말씀 배우고 성경 공부 지금도 하고 싶어요. 근데 가르쳐달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재미없다는 듯 뭐하면서 이상하게 다른 데는 왜 이렇게 잘 가는지 몰라. 성경 공부하러 다 이단에 빠져서 그러면서 취업하고 뭐 했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축복입니까? 그게 복이냐고. 그러므로 적용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선 위험을 무릅쓰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며 오히려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금과 은, 재물도 폐물도 주면서 다시 가라. 축복을 받고 오히려 나온 사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오늘 설교가 아니까 자세히는 못하고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이제는 네겝으로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13장에. 근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의 양과 조카의 양도 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카 롯을 불러요. 우린 같은 친족 아니냐. 친족끼리 하나님 주신 이 축복이 많은 것 때문에 목자들이 싸우는 거 좋지 않다. 너나 나나 하나님의 다 자녀 친족이니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테니까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그랬을 때 먼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동편을 쫙 봅니다. 그 요단 동편을 성경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을 보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 이런데 정말 물이 많고 비옥하고 좋고 애국과 같은 땅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국과 같은 땅은 지금 강남의 이런 역세권 같은 이런 좋은 땅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조카 롯이 본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되는 역세권이죠. 교통이 좋죠. 정말로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얘기하죠. 너무나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면서 뒤에 딱 한 절을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 땅이 하나님의 땅, 이렇게 축복된 땅이라고 얘기해 주면서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은 뭐라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죄인들이 거하였더라. 한 절을 딱 말씀해요. 누가 봐도 그 땅은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한 땅, 롯이 본 땅을 누구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아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며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아브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향하여 눈을 들어,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 본 거예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요. 그리고 동서남북 횡과 종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보게 합니다. 그때는 봤더니 척박한 땅이에요. 개간해야 될 땅이에요. 황량한 땅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은 땅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믿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요. 오히려 롯이 쌓았어야 되잖아요. 애굽 땅과 같고 강남 역세권이고, 그죠? 물이 넉넉하고 좋은 땅인데, 근데 그렇게만 나오고 성경은 오히려 제단 쌓다는 거 없고 마지막 한 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몇 장 안 가서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연애와 온갖 죄악으로 유황불에 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가,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을 벌 수 있느냐, 뭐 할 수 있느냐,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일을 해야 되는데, 수입이 적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라면 당당하고 오히려 어깨에 힘 딱 해야 되는데, 오히려 월급이 적고 일 일찍 끝나고 별거 아니면 교회에서도 나 어디 직장 다녀 얘기를 못해. 근데 정말로 페이도 좋고 막 하요. 근데 그거 다녔냐고, 주일 성수도 한 달에 한 번밖에 못하고 예배도 못오고 뭐 그동안에 성가대 했던 것도 못하고 찬양단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 오로지 그냥 직장만 좋은 거야. 근데 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오더라도 돈 많이 받아서 막 밥 사주지 뭐 하면서 오히려 큰 소리 치고 다녀. 그리고 사람들은 오히려 막 청년들은 그 사람 앞에 막 줄을 서. 그리고 이야 연봉 뭐 얼마짜리 갔다고 막 그 사람 앞에 있어. 여러분, 그거 좋아할 거 없어요.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지금 비록 별거 아니더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면 처음에는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장이 길에 길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 정식 직원이 되고 2년, 3년이 지나면 대리, 과장, 부장, 차장 승진하면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도 대기업 못지않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안 돼도, 그죠? 그렇게 안 돼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배하고 할 수 있다면, 지금 내가 개간하고 척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면 감사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아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는 죄인이 가득하고 죄인들이 사며, 그런데도 지금 단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물이 넉넉하다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단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버리고
더 쉬운 곳에 살아보겠다고 찾은 게 라이스 땅이에요. 근데 진짜 거긴 평온하대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부를 누리며 산대요. 부족함이 없는 땅이래요. 이들이 보기엔 진짜 기가 막힌 땅이잖아요. 근데 한번 금요일날 보자고요. 금요일날 궁금하면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라이스 땅이 어떻게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선택이 아닌데도 잘 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선택하지 않은 건데 잘 되고 있습니까? 엎드려야 됩니다. 왜요? 그건 축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도 길이 안 열리고 또 변변치 않은 직장이 들어오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한 달에 월급이 작습니까? 그거 얼른 붙잡고 선택하십시오. 작지만 하나님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드리며 찬양단 사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면 페이가 적어도 그 직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흔히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운 좋게 본인들이 얘기해요. 우와, 목사님 350만 원씩 준대요, 한 달에. 그리고 5일 근무한대요. 그 대신에 일주일 동안은 좀 멀어서 기숙사 생활하고 주일날만 예배 드리러 올게요.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매주마다 그거 차 타고 2-3시간 동안 걸려서 교회 올 수 있는 게 쉽지 않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못 와서 그 지역 가까운 데서 드릴게요. 반드시 그럽니다. 그리고 이젠 그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돈은 많이 벌지만 그 객지에서 이제는 혼자 외롭고 쓸쓸해서 노름을 하고 술을 마시게 되고 다른 것에 또 쓰게 돼서 인생 망가지는 경우 많이 봅니다. 여러분 비록 더디고 작아도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학교, 직업, 인생을 선택하면 그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아니 그렇게 안 돼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피를 공급하며 그 은혜를 받으며 정말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특별히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졸업반이 있고 또 졸업하고 취업 대학을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나 연봉 얼마고 월급 얼마고 어느 직장 가는 거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습니까? 어디 유치원 어디 시립 어디 갔다고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설령 시립 안 가도 되는데 또 설령 350 이상씩 받는 직장 안 가도 되는데 믿음으로 선택을 하게 달라고. 척박한 땅이라도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게 해달라고. 단지파처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찾아다니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풍성해서가 아니라 물론 풍성하기 때문에 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더욱더 감사하게 드려야 되겠지만 그래서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올 한 해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도 남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마음으로 드리고 몸을 드리고 모든 걸 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과만 좋으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과정을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공하고 축복이고 잘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라이스를 선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미가의 개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줄 것이라고, 복을 줄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사기꾼처럼 이야기하는 목회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가 어디가 용하고 그러다고 기도받으러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면 하나님은 어저께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아버지시기에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능력을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제사장과 약속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러 가는 정찰 병철들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제사장,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단지파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을 통해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라이스 땅이 지금은 염려가 없고 평온하며 안전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고 부를 누리는 땅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단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월급도 좋고 일도 때로는 힘들지 않고 5일 근무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도 없고 때로는 주일도 지키지 못하는 거리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감당하기 힘든 곳이라면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믿음의 선택이 아닌데도 잘 되는 것이 있다면 감사하고 회개하며 돌아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아직 열리지 않고 힘든 일이 있다면 곧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인내하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붙잡아 주세요.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세상의 말에 누가 어디에 많이 주고 어디가 좋다더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곳을, 그런 대학을, 직장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준비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축복을 많이 받았든 안 받았든 하나님 올해도 힘든 이 가운데서도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교회를 지켜주신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와 같은 2020년 추수감사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휴가 나온 친구들, 군대 가 있는 친구들, 또 하나님 또 필리핀에서 재현이가 또 내일 귀국한다고 합니다. 아무 탈 없이 하나님 또 자가격리 기간 잘 끝나고 건강하게
또 우리가 만나고 교제 나누며 또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고 가는 모든 것들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사명 감당한 이들을 축복하시고 압력하여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미가가 자기를 위해 세운 제사장의 말만 듣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평안하다고 생각한 라이스를 선택한 단지파의 어리석은 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금요일 다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